분이엘 찬양대는 참 우리의 보배인 것 같아요. 찬양을 들을 때마다 큰 은혜가 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오늘 분이엘 찬양대 찬양 들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가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팔복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성품이고 또 영적인 특징이라고 그랬죠. 이 시간에는 이 팔복의 마지막 복인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가 받는 복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10절 한번 보실까요? 10절 같이 읽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자, 여기 보시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는다 그러죠. 그런데 무엇 때문에 박해를 받는다고 그래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중에 혹시 영업사원인데 돈을 버느라 영업하느라 사람들한테 수모를 당하는 건 오늘 팔복에서 말하는 박해가 아니라는 겁니다. 혹은 내 성격이 너무 이기적이에요. 또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래서 회사에서나 또 교회에서 사람들이 날 싫어해요. 그러면 오늘 말씀 읽고 은혜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성경이 말하는 박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박해는 뭐냐? 의를 위하여 받는 박해라는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들이 복이 있는 자고 행복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11절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여기에서 나로 말미암아 할 때 나는 누구를 가리키죠? 예수님을 가리키죠. 그러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라는 말은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해를 당하고 박해를 받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신자들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경우는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일까요? 두 가지로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신자는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할 때 박해를 받습니다. 12절을 보실까요? 12절 같이 읽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자, 여기 보시면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은요, 이 구약 시대에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박해를 받았던 이유와 같은 이유로 박해를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선지자들은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한 그 메시지 때문에 박해받은 자들이었죠. 예컨대 예레미야 선지자를 생각해 보시죠. 예레미야가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한 메시지가 뭐였죠? 너희들의 죄 때문에 너희는 바벨론에 망할 것이고 바벨론에 잡혀갈 것이다. 그러니까 빨리 돌이키고 회개해라. 너희들이 비록 잡혀가기는 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리고 너희들과 맺은 언약을 절대로 잊지 않으실 것이다. 반드시 너희들을 돌이키게 하실 것이다. 너희는 그러므로 염려치 말고 그분을 신뢰해라. 그리고 그분이 지금 내리는 징계를 순순히 받아들여라. 이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말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한 그 말 때문에 예레미야를 박해했습니다. 죽이려고 그랬다고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요, 사람들에게 정말 이 사랑의 마음으로 진리를 말할 때, 복음의 진리를 전할 때 박해를 받는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보실까요?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자, 여기 보시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이냐?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함으로 날마다 우리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께로 자라가는 자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들이다. 그렇죠? 그런데 사랑 안에서 이 그 참된 것을 하다라는 이 말씀을 영어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Speaking the truth in love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다라는 말은 우리가 뭐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다라는 뜻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해야 되는데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다 보면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공감해 준다는 거, 그거 참 좋은 것입니다만은 이 공감이라는 것이 100%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공감해 줘야 될 때가 있고 안 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컨대 사울이 다윗을 아주 싫어했습니다. 요나단은 누구였죠? 그 사울의 아들이었죠. 그러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면요, 이제 요나단이 자연스럽게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다윗을 좋아해 가지고 다윗 편을 자꾸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뭐 폭발을 한 거죠. 이 비루한 자의 자식아, 네가 지금 다윗의 편을 드느냐? 그 다윗은 우리 집안을 망하게 하는 자다라고 엄청나게 공격하고 심지어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그런데 그때 요나단이 그 아버지를 공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뭐라고 이야기하냐? 아버지, 다윗이 뭘 잘못했습니까? 라고 화를 냅니다. 그리고 요나단이 다윗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하죠.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너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고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네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요나단은요, 자기의 유익과 그 자기 아버지의 유익이 아닌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라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를 공감해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진리가 무엇인가, 그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버지에게 진리를 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 안에서 그렇게 진리를 말했기 때문에 요나단은요, 아버지 사울에게 박해를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요, 요나단처럼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거, 이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실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요, 그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리를 말하는 거잖아요. 나도 죄인이고 당신도 죄인입니다. 죄의 삭은 죽음입니다. 저와 당신은 언젠가는 죽습니다.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그 심판의 날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을 믿는 것뿐입니다. 그 예수를 믿을 때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받는 겁니다. 당신도 나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진리를 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의외로 나는 성격상 그게 잘 안 돼, 남한테 나는 싫은 소리 잘 못해, 그러면서 진리를 말하는 걸 주저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인정의 우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더 못해요. 내가 누군가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불안한 사람들은요, 절대 남한테 싫은 소리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이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점잡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 그냥 사람과의 관계가 껄끄러지는 게 내가 싫은 거예요. 내가 불편한 게 싫은 거라고요. 근데 내가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함으로 겪는 그 아픔을 감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때로는 그래서 진리를 말했기 때문에 관계가 어려워질 수도 있고 거절을 당할 수도 있고 수모와 박해를 당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리를 말하고 복음을 전하는 걸 저와 여러분은요,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멘이세요?
아멘. 데이비드 폴린슨이라고 하는 유명한 기독교 상담학 교수님이 계십니다. 얼마 전 돌아가신 팀켈러 목사님이 큰 영향을 받으신 거예요. 팀켈러 목사님의 설교 중에 가장 많이 인용되는 내용이 뭐냐면 우상이에요. 현대의 그 인에게 도사리고 있는 우상을 잘 이분이 드러내시는데, 그걸 누구한테 영향받았느냐? 이 데이비드 폴린슨이라고 하는 기독교 상담학 교수님한테 영향을 받은 겁니다. 이분이 하버드 대학을 다니셨는데요, 그때 이분은 불신자였고 자기 친구는 기독교인이었어요. 둘이 기숙사를 같이 썼습니다. 그 친구랑 기독교적인 대화를 참 많이 나눴다고 그래요. 그래도 이 데이비드 폴린스는 신앙을 가지지 않았고요, 좀 방탕하게 살았던가 봐요. 하지만 그 친구랑은 계속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그 친구가 이제 결혼을 하고 어느 날 이 데이비드 폴린슨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와 내 아내가 너를 너무 사랑한다. 잘 알지? 그러면서 지금 네가 믿고 있는 것과 네가 살아가는 방식을 보면 넌 스스로를 망치고 있다. 너 이대로 가면 너 인생 망한다. 이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때 데이비드 폴린슨이 마침 자기가 잘못 살고 있다는 것과 무언가 자기 삶이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고 싶다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막상 영접하려고 그러니까 너는 안 돼. 너는 너무 더러워 라는 이런 음성이 자꾸 들렸다는 거죠. 사탄의 역사겠죠. 그래서 나는 예수님 못 믿을 것 같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가 깨끗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라 너의 모습 그대로 예수님이 받아주신다 라고 해준 말을 듣고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한 겁니다. 그래서 이 데이비드 폴린슨이 기독교 상담학자로 팀켈러 목사님을 비롯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큰 영향력을 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친구가 이 데이비드 폴린슨에게 사랑 안에서 그렇게 진리를 말해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저 친구는 뭐 하버드 대학까지 나오고 진짜 지성인이고 똑똑한 사람이니까 예수님이랑은 상관없는 사람이야. 내가 괜히 얘기하는 것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거야. 괜히 친구 사이에 의만 상할 거야 라고 그 갈등을 피하기만 했다면 데이비드 폴린슨은 구원받지 못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모든 것을 다 포용하고 인정하고 받아주는 것은요, 결코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요, 반드시 분별하는 사랑이어야 돼요. 그 사람이 옳지 못한 일을 하는 것을 그냥 두고 보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컨대 여러분의 자녀가 지속적으로 도둑질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 도둑질도 그거 참 좋은 경험이야. 오늘은 나가가지고 너무 비싼 거 말고 어느 정도 가격이 조금 싼 거 훔치고 와라. 그것도 다 네 인생에 도움이 되는 경험이고 사는 데 도움이 될 거야. 여러분, 이런 아버지 어머니는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요,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가 자식을 잡아가지고 족쳐야 돼요. 저도 어릴 때 오락에 미쳐가지고 옆에 오락실 가려고 엄마 돈 몰래 훔치다가 걸려가지고 엄마한테 뒤지게 맞아가지고 이렇게 훌륭한 목사가 됐잖아요.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해서 무조건적인 관용을 사랑의 첫 번째 원칙으로 삼는 것은 성경적인 사랑에 대한 완전한 오해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진 사랑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느냐?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사랑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닌 것은 아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 라고 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인정의 우상 때문에 상대방에게 그저 나는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그 사람과의 갈등을 그냥 피하기만 원해서 분명히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해서는 안 되는 행동,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도 어떤 지적도 하지 못한다면 그건 참된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지 못하면요, 교회는 무질서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손상을 입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무작정 누군가를 품는다는 것은 사실은 가짜 사랑이라는 겁니다. 정말로 사랑한다면 관계의 갈등도 감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저 사람이 안 좋아할 것 같은데 그때 정말 기도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저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사랑의 마음으로 그 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당 안에서 부디 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을 용납하고 용납받으려고 하는 분위기를 만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혹은 좀 옆에 있는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지적도 받으시고 책망도 좀 받으시고 바른 방향이 무엇인지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겸손한 자세와 좀 넉넉한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는요, 정말 이것은 아니다 싶은 것이 있을 때 정말 한 번 정도 기도해 보시고 또 다시 한번 기도해 보시고 다시 한번 기도해 보셔서 정말 저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진심 어린 마음으로 사랑 안에서 형제 자매를 향하여 하나님의 진리를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 신자는요, 신앙 때문에 이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살지 않을 때 박해를 받습니다. 우리 10절과 11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10절과 11절, 제가 10절 읽을 테니 여러분 11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제가 몇 절 읽으라고 그랬죠? 10절 11절 맞죠?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여기에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라는 말은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해를 당하고 박해를 받는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받는 이 박해란 뭐냐? 신앙 때문에 세상의 요구대로, 사람들의 요구대로 살지 않을 때 오는 압력, 압박감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이 요구하는 대로, 또 이 사회가 요구하는 대로 살지 않을 때 오는 압력, 그 압박감이 바로 이 시대에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박해라는 것입니다. 예컨대 최근에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연 매출이요 한 400억 되는 광고회사 대표님이세요. 신실한 크리스찬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어떤 제안을 받았냐, 이번에 넷플릭스에서 우리랑 같이 일하자라고 하는 좋은 제안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큰절하면서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서 오십시오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조건이 걸려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내가 너네들 연락하면 언제든지 대응할 수 있게 해라 는 거예요. 이분은 주일은 자기도 쉬고 될 수 있으면 직원들도 쉬게 하는데 주일이면 언제든 우리가 연락하면, 부르면 일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조건은 뭐냐? 모든 콘텐츠에서 우리 넷플릭스의 모든 홍보를 하겠다고 서약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넷플릭스는요, 이 콘텐츠가 다양하잖아요. 건전한 콘텐츠도 있습니다만은 동성애적인 것도 있고 잔인한 것도 있고 아주 음란한 것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콘텐츠에 상관없이 너네는 아무 말 하지 마라, 아무거나 광고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조건을 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분 입장에서는 신앙인으로서 너무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거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넷플릭스에서 그 광고 회사에 대해서 좀 평판을 안 좋게 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뭐 공개적으로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저 광고 회사랑은 뭐 일할 바가 못 단다, 니네들이랑은 다시 일 안 할 줄 알아라, 광고업계 발 못 붙일 줄 알아라,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는 거예요. 신앙 때문에 그 제안을 거절하니까 너 그거 포기 안 해? 그럼 내가 너 이 업계에 발 못 붙이게 만들어 줄 줄 알아 하고 위협이 오고 박해가 오더라는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어쩌시겠어요? 이 거절 만만한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 대표님이 그 신앙 때문에 그 제안에 굴복하지 않고 거절하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처음에는 좀 어려움이 있었지만 끝까지 그 믿음의 길을 갔더니 오히려 영업이 더 넘쳐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신앙 때문에 우리는 술 광고 안 한다, 게임 광고 안 한다, 음란한 거 광고 안 한다 라는 이 철칙을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다 보면요, 다 이런 압박감을 느낍니다.
사회로부터, 관계로부터, 혹은 내 자신으로부터 오는 압박감이 있습니다. 실적에 압박이 있어요. 실패에 압박이 있습니다. 재정에 압박이 있습니다. 이번 달 이 가게세 못 내면 어떡하냐, 월세 어떻게 하냐, 이 압박이 있다고요. 내가 세운 목표를 내 스스로 이루지 못했다라고 하는 자괴감으로부터 오는 압박감이 있습니다. 내가 목표하는 대로 행동하지 못하면 그 나이 때까지 내가 이 정도 성취를 못하면 내 인생이 가치 없고 무의미해지고 앞으로 내 인생 어려울 수 있다라는 이 위협감, 이 공포심, 이 불안감, 이게 압박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인생의 압박 가운데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가정 어떡하지? 우리 자녀 어떡하지? 학원도 보내야 되는데, 대학도 가야 되는데, 노후 준비도 해야 되는데, 직장에서도 지금 처리해야 될 일이 많은데 하면 그때 우리가 느끼는 게 뭡니까? 아, 너무 바쁘다. 이 모든 걸 내가 감당해내기에는 너무너무 벅차다. 내가 할 일이 너무너무 많다. 그러면서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냐? 우선순위를 조정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부터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기도를 멈춰요. 예배를 빠져요. 헌금을 중단해요. 자녀를 기도로 양육하고 믿지 않는 자를 전도하는 일들을 안 해요. 직장 안에서 성과가 일단 중요하니까, 지금 당장 돈 버는 게 중요하니까 일단 넘어가 보자. 그래가지고 세상과 타협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새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살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면 망한다는 거예요. 삶이 바쁠수록 우리 신자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다른 일 우선하지 말고, 이 세상 요구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부터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게 질서가 딱 잡힌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 인생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자, 그러면 이처럼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고 신앙 때문에 이 세상에 요구하는 대로 살지 않아가지고 박해를 받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뭔지 우리 다시 한번 10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왜냐하면 같이 있습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12절도 한번 보실까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냐하면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그렇죠? 자, 이 말씀을 보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행복한 자들이다.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죠? 그런데 이 10절에서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그러고 12절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그 말을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는 말과 하늘에서 그들의 상이 크다라는 이 두 말은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같은 표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들에게 하늘의 상을 주신다라고 하는 이 말을,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는 이 땅에서는 참 힘들고 어렵게 살았지만 죽고 나서 사후에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는 뜻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이 본문에 대한 오해예요.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태복음을 굉장히 깊이 연구한 R.T. 프랑스라고 하는 마태복음의 권위자가 계시는데요, 이분이 쓴 마태복음 주석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하늘에서라고 하는 표현은 사후에, 죽음 후에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라는 뜻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상이 뭐냐? 하나님이 그와 더불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적으로 아주 생생하고 선명하게 경험하게 해주시는 상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그리스도인은 죽고 나서가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걸 너희가 그 어느 때보다 더 깊이 누리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상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임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 어떤 때보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을 때 더 체험적으로 더 깊이 누리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들은 불행한 자들이 아니라 행복한 자들이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을 때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가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도 뭐 가난하고 질병에 걸리지만 나는 뭐 예수님을 믿는데도 뭐 가난하고 질병 걸릴 때도 있고, 자녀도 정말 말 안 듣고 완전 망난이다. 그래서 내가 정말 죽지 못해가지고 사는 것처럼 괴롭게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아마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괴로운 상황에서도 그래도 주님 붙잡고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신자들은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이상한 권세가 있어요. 참 신기해요. 그 괴로운 고난 중에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죽지 못해서 사는 것처럼 살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사실 그렇게 가난하면 원래는 집안이 풍비박산 나야 돼요. 그러면 인생을 포기해야 돼요. 그러면 사실은 내 인생이 끝났다고 낙심하고 절망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집은 그렇지가 않아요. 자녀가 그렇게 망나니 짓하면 부모 마음이 썩어 문드러져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집은 이상하게 시간이 지나면서 그래도 소망이 생겨요. 자식 문제 때문에 오히려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담대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그 인생의 그 여정을 그래도 믿음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상황은 한 개도 안 변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나에게 기쁨을 주시고 살아갈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주변들 한번 보십시오. 돈 많으니까 좋겠다, 병 없이 건강히 사니까 좋겠다. 그런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요, 온갖 염려와 남을 향한 분노와 가족을 향한 분노 때문에 고민을 하고 막 죽으려고 하고 정말 죽지 못해서 사는 사람들 많아요. 이번에도 제가 고딩 엄마인가 고딩 아빠인가 TV 보니까요, 남편이 고등학교 때부터 자수성가해가지고 300억 버는 회사의 부사장이에요. 부족함이 없어요. 정말 차가 2대고 전부 다 외제차예요. 그런데 아내가요,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정말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고, 남편도 일하느라 바쁘고 자식도 그냥 내팽개치고 정말 잠만 자요, 잠만.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신자들은요, 같은 일들이 막 벌어지는 것 같은데 인간적으로 내가 막 기쁘게 살아야지 그렇게 막 자기 긍정하고 그렇게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야, 그거 네가 신경 쓸 거 아니야, 내가 책임질 거야 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시고, 그래서 기쁘게 그 삶의 여정을 감당하게 내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괴로운 시간을 지나고 나면 알게 하세요. 아, 하나님이 감당해내게 하셨구나. 아,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함께 하셨구나. 이걸 깨닫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저도 그래요. 짧은 인생입니다만은 제가 가끔 기도하면서 지난날 제가 살아온 그 날들을 쭉 돌아보잖아요. 그러면 정말 죽지 못해 살 만큼 괴로운 시간도 있었다고요. 근데 돌아보면요, 아, 하나님이 감당해내게 하셨구나.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런 마음이 딱 들 때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도 그러실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감당해내게 하셨구나.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임재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남들은 넘어졌을 때 뭐 기댈 언덕도 없고 일어날 힘도 없고 붙잡아줄 이도 없지만, 저와 여러분이 넘어졌을 때에는요, 여전히 우리가 일어나 힘을 낼 수 있는 건, 그리고 남들이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건, 우리 뒤에서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우리 뒤에 서서 주님은 여전히 우리 손을 잡아주심을 믿기에 우리는 다시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즐겨 부리는 복음성가인 나의 등 뒤에서라고 하는 찬양가사 잘 아시잖아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며, 그 다음 가사가 뭐죠?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밀어주시네. 같이 불러볼까요?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이세요 여러분? 여러분, 저는 이 가사 중에서요 특별히 여전히 계신 주, 이 표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요 부모 형제도 나를 떠나고 때로는 남편과 아내도 나를 떠나고 친구도 나를 떠나가지고 주님도 나를 떠났을 거야 생각하다가 문득 내 지나온 그 길을 돌아보면요 잔잔한 미소로 나를 바라보시며 여전히 그곳에 계신 주, 그리고 세상이 변하고 세월이 지나도 언제나 내 편에 서서 늘 나의 도움이 되시고 힘 되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구나, 이 믿음이 딱 생기면서 살아갈 힘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아멘. 근데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보고 사시나요?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사시길래 그렇게 예배당에 오셔서도 슬픈 표정을 하고 계세요? 대체 지금 누구를 보고 계시길래 그렇게 절망 중에 계시냐고요? 요즘 누구를 바라보고 살아가길래 우리 여성분들은 얼굴이 어둡고 화장을 해도 화장이 잘 먹히지도 않고 세상 끝날 것 같은 그 근시버린 얼굴을 하고 계시냐고요? 제가 오늘 딱 보니까 그런 분 9분 계세요. 그 9분은요 제가 딱 보니 얼굴을 정말 화장을 했는데도 화장이 안 먹어. 화장을 해도 얼굴이 어두워. 제가 또 오늘 이런 말을 하면 목사님이 날 보고 그러시나 보다 오해할 수 있으니 오늘 옆 사람들한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화장이 어쩜 그렇게 잘 먹었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내몰려 있고 또 어떤 깜깜한 문제가 여러분의 동서남북을 감싸고 있어도 이 시간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 라고 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면한 문제 쳐다보느라고 날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에게 시선 떼지 마시고 어떤 문제든, 오늘 문제든 내일 문제든 돈 문제든 건강 문제든 자식 문제든 남편 문제든 아내 문제든 전부 다 이 시간 하나님께 맡기고 이 예배당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고 신앙 때문에 이 세상의 요구를 단호히 거절하심으로 그 받는 박해를 두려워 마시고 오히려 그 박해 때문에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등 뒤에서 여전히 나를 도와주시고 잔잔한 미소로 날 바라보시고 날 밀어주시는 좋으신 우리 하늘 아버지의 그 임재를 충만히 누리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